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불림 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의 진리를 다 담을 수 없다. 그러니 진정한 가르침은 문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글을 읽는 독자들은 그 글이 전도가 아니라 그 글 너머에 있는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애 편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투박하고 내용이 세련되지 못해도 거기에 담겨진 진심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서 했던 말과도 같은 맥락인 것이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재해석하며 그 말씀 너머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총 6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살인입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제6번째 계명을 매우 확대하여 형제에게 노하거나 모욕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재해석하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노미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라는 말은 우리말로 얼간이 바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칼이나 총으로 상대방을 죽이지는 않더라도 상대방을 얼간이 바보라고 놀리면 그것 또한 살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장난으로라도 개구리에게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 말이 누군가에게는 죽을 정도의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욕설이 너무 심합니다. 마치 욕을 세게 하는 사람이 강하고 무서운 사람인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정치인들도 방송에서 심한 말을 하고 목사님들도 심지어 강단에서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살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2번째로 미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표현되는 욕을 참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남아있다면 이 또한 죄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미움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크게 폭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살인해서도 안 되고 욕을 해서도 안 되고 마음으로 미워해서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적절히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라는 겁니다. 정중하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라는 겁니다. 보통 이것을 I 메시지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는 잘못했어.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그 일로 인하여 어떻게 느꼈는지를 잘 설명하고 정중한 태도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공손하게, 정중하게 하라는 것이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싸우면서 하지 말고 정중하게, 침착하게 내가 느낀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조금씩 훈련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참 후회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괜한 일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기지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나로 인하여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식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형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 교우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갈등 있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이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반드시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25절, 26절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단 하나의 글자라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경에 나오는 글자 단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9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해마다 성경 통독을 하고 해마다 성경 필사를 합니다. 성경 통독도 어렵지만 성경 필사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성경 필사를 해보면 성경의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글자 하나 흐트러짐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글씨체로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근무 시간에 시간을 쪼개어서 쉬는 시간마다 필사를 합니다. 정신력이 대단한 것이죠. 그렇게 해도 1년에 한 번 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2년이나 3년 정도 걸립니다. 또한 컴퓨터 자판으로 성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죠.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 통독이 쉽습니까? 하루에 석 장 읽는 것도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통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격려하며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듣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한 가지의 꿈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그것도 주일 설교로 말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 10년 정도,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성경의 한 구절도 빠짐없이 주일 예배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 어려운 구절, 낯선 구절 상관없이 모두 설교하는 것, 이것이 제 평생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골고루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편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성경 필사, 성경 통독의 장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아는 말씀보다 모르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게 되는 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귀합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신비를 맛보게 하옵소서.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위로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골고루 읽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